네,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성이 있습니다. 강호구 장로님 외 세 분의 여호수아 색소폰 합주단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라는 곡을 합주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콜곡 하나 더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을 선물로 삼은 여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욕 먹어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때문에 핍박받아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까요? 수고의 비난을 받고 헌신의 모욕을 당해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교회에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많은 고통과 비난을 받은 분을 굳이 찾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분이 그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하셨죠. 천지를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찬송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백성들이 당신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인을 구원하여 모든 대성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러 오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의 등허리에 영광의 멸관을 씌워도 부족할 판에 채찍질을 했고 그의 머리에 과시관을 씌운 세상 창조물 교회가 그에게 그렇게 대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뺨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세상으로 배척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의 찬양은 받으셔야 했습니다. 당신이 핏덩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환대와 영광을 누리지 못해도 몇 사람만은 나를 찬양할 백성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그가 25절부터 등장한 시므온 할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부터 등장한 안나 할머니입니다. 내 주님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니 경배해도 결코 그 영광을 다 노래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겨우 동방박사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서 경배해라. 내 백성이 못한다면, 내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몰라본다면 동방에 너희들이라도 가서 경배해라. 성전에서 날마다 선정을 펼쳐들고 노래하는 사두개인들이 몰라본다면, 날마다 선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나의 왕을 몰라본다면, 목자 너희들이라도 가서 경배해라.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동방박사와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모욕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요, 조롱이요, 천대입니다. 주님은 핏덩이가 되어서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어머니 아버지의 품에 안겨 성전에 오셨습니다. 성전의 주인 그분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무도 몰라봐요. 헌데 할아버지 한 명과 할머니 한 명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마음껏 찬양합니다. 안 날아가는 할머니가 어린 핏덩이 8일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스라엘의 성량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설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8일 만에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받아야 마땅한 경배를 왜 두 할머니 할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볼 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분만이 열렸어요. 눈이. 안나라고 하는 한 분만이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만왕의 왕을 알아보는, 승리의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 이 빈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 성경의 이야기로 읽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곤란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안나처럼 예수 알아보아야 합니다. 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알아보아야 될 터인데, 지금도 우리 예수님의 찬양받고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모든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건만 지금도 인류는 예수를 모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괄시받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에 왜 우리가 몸담고 예배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이름을 우리만은 경배하기 위해서.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모욕해도 우리에게는 그 이름 존귀한 이름, 그 이름 경배할 만한 이름, 그 이름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속을 주시는 가장 소중한 이름을 찬양하다가 마지막 내 주님 구름 타고 도적같이 오시는 날 재림의 주님을 맞을 신부로 정결한 교회로 무장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작은 부위에서부터 큰 부분까지 주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어루만지시고 통행하심을 여러분은 피부로 느끼며 영으로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못 느낀다면 재림의 주님 못 올라봅니다. 여기 예배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에 가슴이 터져버릴 만큼의 감격이 우리에게 없다면 재림의 주님 우리도 몰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 크고 죄인인 나를 의롭게 만들어신 값없는 은혜가 너무 소중해 노래 한 소절을 부르고 더 이상 눈물 때문에 이어갈 수 없는 감격이 우리에게 없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도 그 시절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의 주님을 몰라볼 수 있습니다. 왜 안나 할머니는 모든 사람이 몰라보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소에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두개인들이 몰라본, 대제사장이 몰라본, 제사장들이 몰라본 예수를 그 할아버지는 알아봤을까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육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어느 누구도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해요.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복음 모릅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십자가 감격하지 못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선정을 보아도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설교에 감동 없습니다. 육의 사람으로 태어난 인생을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고난이올시다. 고난이 육을 깨뜨립니다. 고난이 육의 교만을 깨뜨립니다. 교만이 육의 산작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가난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결혼하여 남편과 7년을 살고 지금은 84살이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의 삶은 고난이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난관이여,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그 고난이 성전에 머물게 하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헌신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고난이 죄로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고난이 나를 부인하고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핏덩이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 약속된 그분이 맞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이 다 몰라봐도 내 눈에는 당신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루살렘을 구속해 주실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 핏덩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노래한 주인공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알아보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도 높이 불려할 이름 예수, 우리의 자랑은 그분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의의는 예수께서 흘려주시는 피, 하나님의 의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진정한 예수짜리, 예수쟁이,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로 노래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싸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자랑이요 능력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성령의 종 스미스 글스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땅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돌과 불로 고난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을 깨끗게 청소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굶주린 심령을 만들어 주신다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배고픕니다. 나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내 예배는 물질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병약하여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건강에 배고픈 거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근데 위로에 배고픈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픕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는 영적인 배고픔, 하나님의 배고픔이 교회에 있지 아니하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확신, 이 목마름, 이 간절함, 이 사모함이 예배하는 우리에게 없다면 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지금도 세상 어디에도 핏덩이로 섰던 우리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그 시절처럼 어느 교회도 예수 영광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영광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사도 자기 영광에 취하고 성도도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상처받았다, 날마다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삶을 변함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 영광 내 교회에서 드러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 나는 부서져도 좋아요, 나는 짓밟아도 좋아요, 내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 나도 주님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지요. 예수님 영광 좀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나를 거름 삼으십시오. 나를 지렛대 삼으십시오. 나를 깨뜨려 가루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신다면 기꺼이 저를 걸음더미로 써주십시오. 이 사모함이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 교회에서 내 예배 연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사모함이 없다면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춤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감격하지 못한다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 떠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내 주님 재림하신 날 우리 그날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덜 만났나요?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는 빚덩이 예수님을 만난 게 전부였지만 우리는 그분이 물리를 거르는 걸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걸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걸어서의 군대 귀신을 제압한 그분을 보았습니다.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를 보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줬으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의 하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안나 할머니와 시므온 할아버지보다 우리가 더 환호성을 질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한 시간은 가슴이 터져버릴 만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모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한 시간은 진정 천군 천사들보다 더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도 재림의 주님의 때에 못 알아봅니다. 성령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안나, 시므온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너를 점검해라. 그대는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대는 오늘 밤에도 찾아오시면 내 주님인 걸 알아볼 수 있는가? 그대의 삶 속에 고난이 크다 하지만 고난 속에 일하신 하나님 보고 있는가? 성경에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구약의 인물을 다윗이라 말합니다. 그는 가장 큰 영적인 대가였으며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황소나 송아지가 아닌 상한 심령이라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게 뭔지 알았던 그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 질언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토록 영적인 사람이요 예수님의 조상과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했던 그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선물이 고난이었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것 기도하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천국 사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뜻하고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자손인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뜻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여러분의 가정은 한 달, 두 달, 1년을 지나면 이미 기도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다 이 말씀은 예배했단 말씀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예배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하는 신앙에는 연초 많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삶 속에 단 하루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후라이팬에 올라진 메뚜기처럼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한순간도 내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만 여전히 주야로 금식합니다.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당신들이나 신경 써요. 나는 그런 신경 쓸 여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가 나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만 나는 관심입니다. 내 삶을 마치고 나는 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인가 내 관심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걸 위해 죽습니다. 오늘 또 십자가에 죽습니다. 오늘 또 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오직 하나의 복음 외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나 할머니와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고난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바라건의 교우 여러분, 나를 보는 눈을 영원히 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은 나에 대해 눈 감으십시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한 말에 대하여 반응하는 나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감동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감동하심을 따라 시간을 들이십시오. 감동하심을 따라 물질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안나 할머니에게 결혼생활 7년 만에 남편을 데려가는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아들을 몰라볼 터이지만 너 한 여인의 품 안에 성전에서 내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 품에 안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 그래서 안나 할머니를 84세의 고난의 여정까지 그 여인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 없는 삶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 화창한 아침도 있지만 비바람 몰아치는 오도 오듯이 하루에도 언제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쳐서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며 주님과 함께 기도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환난이 아니고서는 주야로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그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학자, 저술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4가지의 언어와 함께 많은 전 세계 일반인들에게까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는 자기 교회에 걷지도 못하는 연로한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신방을 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노트를 내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물리적으로 지금 내 나이에 누굴 후원할 돈도 없고 내 손으로 누군가를 섬겨 봉사할 여력도 없습니다. 제 남은 여생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 제가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명단입니다. 선교사님들,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 암 투병 중에 있는 성도, 전 세계적으로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의 명단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전부입니다. 게리 체프먼 목사님은 그 할머니 성도를 만나고 난 다음 이렇게 썼습니다. 노년에 이른 이 경건한 여인에게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기도로 천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와 헤어지면서 나는 그녀의 기도의 목록에 내 이름을 기록해 두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남존주 교회에 기도의 목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웃교회 오신 자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교회 기도의 목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아니면, 환난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신 바짝 차리도록 후라이팬 달궈진 후라이팬처럼 메뚜기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고난이 아니면 기도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 선지자로 삼기 원하십니다. 할머니들이시오, 어머니들이시오, 여러분을 여러분의 손주들과 자손들의 선지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잘 되면 절대 선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받고 부정함이 없는 집안에는 선지자 나오지 않습니다. 죽을 힘이 너무 많아요. 정신 차려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 돕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절대 저주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로 금식하지 않고는 난다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겸손을 배우고 십자가에 먼저 달려가 죽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 예수로 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안나 할머니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대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재림의 주를 알아볼 수 있는 선지자 되어야 된다. 그대들의 자손들 모두가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함께 들림받을 선지자로 그대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억해라,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 속에 그대의 삶이 선지자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어야 한다, 눈물이어야 한다, 물질의 부족함이 있어야 한다, 사람의 배신을 당해보아야 된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이 찍히는 아픔을 경험해야 된다, 억울한 일을 만나보아야 된다. 그리고 입다 말아라. 아무 대꾸하지 말고 주야로 금식하라. 그러면 그 기도가 너를 선지자로 만드는 나의 도구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립니까? 이 말씀이 진정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면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신앙하지 말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 길에 연합회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연합회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의 모임이 그 일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교회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다른 이언의 성도들과 같은 신앙이 아닌 선지자의 삶으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주님의 주님을 맞을 준비하기로 작정되셨다면 큰 소리로 아멘하실까요? 더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